강의를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질적 차이를 비교하면서 기독교가 가진 우월들을 이제 제시했죠.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지금 남은 시간은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리뷰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종교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이 왜 우수한가, 왜 우월한가, 유대교보다. 첫 번째, 더 좋은 말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이 예수는 천사들보다도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한 존재다.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2번,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안식을 누린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서 누렸던 그 안식. 자,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험난한 고난의 여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었어요. 일시적인 안식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도가 누리는 안식은 무슨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죠.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 그리고 더 좋은 소망.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역할이 뭐예요? 어머, 내가 죄인이네 하는 것을 인식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참 귀한 역할을 해요. 내가 법을 어겼네, 내가 죄인이네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율법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안 되죠. 율법이 방법을, 길을 제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소망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기독교 신앙이 왜 유대교보다 우월한가? 자, 구약의 이 모든 약속, 언약들은 무엇을 나타내요? 새 언약에 대한 준비 작업이죠. 예수의 오심의 준비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언약, 구약의 그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왜 좋은 언약이냐? 이 새 언약은 인류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언약이잖아요. 근데 옛 언약은 무슨 역할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해요. 그죠? 구원의 단추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이 새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 더 아름다운 직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죠. 중보자, 메디에이터,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고 중보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더 좋은 무슨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더 좋은 제물. 예수님은 제물 대심으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하늘에서 제물을 바친 참 대제사장이셨고, 한 번에 일회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물이 드려짐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런 십자가의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요?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예수가 보혈의 피를 흘렸다. 그것을 신앙 고백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피 흘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더 낮고 영구한 소유. 당시 로마법은 재산을 몰수하는 형벌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재산을 몰수당해도 이를 기쁘게 여겼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상급. 그 영원한 상급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다 입장권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입장권이 우리가 음악회도 그렇잖아요. 로얄석이 있고 일반석이 있죠. 그게 뭐예요? 상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상급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상급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요. 영원한 더 좋은 상급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상급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열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 100 중에서 50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 80을 누려요. 근데 우리가 많이 누리는 것을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만끽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상급은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우리가 다 들어는 가요. 근데 상급은 다르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더 좋은 본향. 신약 성경에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데 본향은 성도들이 육신의 이 땅,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찬송가들 중에서 복음성가 중에서 본향을 향하여라는 복음성가 아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 마지막 시간에 본향을 향하여 그거 한번 듣고 싶어요. 전부 다. 우리의 삶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삶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곳은 눈물도 저주도 사망도 애통함도 죽음도 없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고 등불과 햇볕이 필요하지 않은 항상 밝은 빛으로 충만한 어떤 장소요? 구체적인 장소이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항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보시면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많이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많이 읽지를 않는데 그래서 제가 좀 오늘도 좀 읽고 싶어요. 21장 1절에서 하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가 얼마나 바다를 아름답게 여겨요? 그 바다도 다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단장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는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성이 우리 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또 이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프는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은 다 처음 것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살고 있던 여러 가지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자, 22장 또 한번 볼까요? 22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 요즘 우리 강들은 얼마나 오염됐어요? 근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는데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주가 없고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 어린 양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우리가 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왕위를 부여받았어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뭘 더 바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필요가 없는데 바래고 목을 빼고 기대하고 소망하죠? 그럴 때마다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여러분들 좀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의미는 성령의 강림과 그 이후 종말에 일어날 성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면서 종말이 시작돼요. 종말이 시작돼요. 이제 물론 예수님 오심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지만 그 예수님 오심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종말의 오심이 개개인에게 이제 느껴지고 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이후 종말에 일어날 예수의 재림. 그것이 종말의 끝이에요. 그 종말의 끝 예수의 재림은 뭘 상징합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몸의 부활을 한다. 구체적으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몸의 부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히브리서가 보여주면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거라. 간곡하게 했네.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구약의 제사 방법, 화제 번제라는 것 다 태우는 거고, 거제와 요제 방법은 제물을 높이 들고 흔들어서 이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과 가족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것이 그들의 중요한 삶의 근거가 됐어요. 또 전제와 간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재물을 불사르기 전에 이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의식으로서 신약에서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관제로 뿌린다고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어떻게 됐다?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내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은 재림이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5절에 내 일을 잘 하거라. 참 고난이 많지만 네 일을 잘 감당하거라. 전제 부어지는 그 재물에 이렇게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순교당할 거라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재물이 된다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제사의 종류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약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의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요. 구약의 이 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 예수의 희생제사, 구속제사가 연결이 안 돼요. 왜 뜬금없이 왜 죽어? 왜 죽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 좀 이해가 안 된다. 왜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 되는가? 이 구약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잖아요. 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래서 이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고
소재는 이 고운 가루로 만들잖아요. 이 소재만이 동물 제사가 아니라 곡물 제사죠. 이 곡물을요,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는 뭐예요? 자기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 온전하다는 것은 자기를 가루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재는 온전한 인격,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속죄제는 우리가 잘 아는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 속건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예요. 속죄제는 의도적인 죄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의 기본죄. 인간의 창조 이후 모든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죄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걸. 그러면 이제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을 드리지 않고 남의 물건을 범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제죠. 의도제죠. 그 다음에 합제는요, 감사의 제사와 특별한 서원의 기도를 올리는 서원제사와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기쁨의 제사, 자원제, 이런 세 가지 또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가 하나로 된 게 뭐예요? 십자가의 제사예요. 십자가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제사는 이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합니까? 온전한 인격을 가졌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을 드립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으면서도 어머, 저거 나도 가졌으면. 뭐 내가 비록 훔치지는 않았지만 겼는지를 하고 말이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아들으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서원과 자원제, 이 모든 것이 함축된 게 뭐예요? 십자가의 제사. 그러나 십자가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 용서.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그 옛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가 예수님의 구속 속죄 제사의 그 비교를 제가 한번 합니다. 자, 보십시오. 레위의 자손 중에서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들도 다 제사장 되지는 못했어요. 아론의 계열 속에서도 대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영구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누구도 다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잖아요. 근데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면서 읽어보시면 그 해의 대제사장. 그게 왜 나오냐면은 원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은 영구직인데 로마가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너무나 단결하고 저들이 자기네들의 그 신앙과 자기네들의 그 관습에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이것을 까부시고 싶은 거예요, 로마가. 그리고 유대 사람들을 너무 다스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 총독은 가장 뛰어난 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정말 이거 골치 아픈 나라였어요. 그래서 시행된 첫 번째 룰이 뭐였냐? 영구직이었던 대제사장 제도를 1년직으로 바꿔요. 로마가 바꿔요. 그래서 이 로마가 바꾼 대제사장 그 룰을 유대 제사장들이 오케이 하네? 왜 오케이 했겠어요? 나도 하고 싶거든요. 지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난 절대 못 하거든요.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판에 잘 됐다. 나도 해보자. 그래서 로마가 바꾼 그 법에 승복합니다. 근데 1년씩 네, 1년씩 해요. 그래서 가야바도 1년 하고 관둬요. 그러니까는 로마는 참 교활하고, 예? 교활하죠.
저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은 어때요? 나름대로 참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죠. 그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기 위한 그 제사를 드리는 정말 특별한 직분인데, 율법에 의해서 제정된 그 룰을 로마가 바꾼다고 했을 때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론의 그 후예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희생 제물로 양도 드리고 염사도 드리고 또 비둘기도 드리고 여러 짐승들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성소나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대속죄 제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드리는데 이 지성소 안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대제사장 자신과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받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게 이게 대속죄 제사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려져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그 5가지 여러 제사들 있잖아요. 그 제사는 수시로 드려요. 수시로.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뭐로 가득해? 피로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제사는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목의 제물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예요? 이 제사는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제사를 화목의 제사, 속죄 제사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성소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존재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 들어가셨고, 무지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예전에 제사장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속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물 대신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나지만, 이 대속죄 제사는 해마다 드려지고, 개인적인 제사는 수도 없이 매일매일 반복됐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었어요. 모든 인류로. 근데 이 대속죄제나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의한 제사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물 대신 제사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지속된다.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죠? 사건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죠? 그게 큰 차이점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와 신약 이후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전신이에요. 제사는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진다.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의 가장 우선되는 의미는 죄의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 희생의 제사로 피의 제사를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죠. 여기에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그 고백의 시편이
시편 51편이 대표적인 시편이라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자,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그 자기에게 그 성령의 감동이 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셔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여러분 여기 우술초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이 우슬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하는 의식에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한다는 의미예요. 이 우슬초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내가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소리야.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온전치 못한 존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하나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입하지 마세요. 그런 측면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상한 심령은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제사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십자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우선하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현장에서.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탐욕과 우상숭배 가운데 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삶에서 누리는 평안과 강건함,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예물을 드림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마음을 달래고 움직여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자녀와 평안에 그 제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방 종교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인식과 고백, 제사함을 받기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물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래서 특별히 뭐 부와 건강, 뭐 성공 이러한 건 아니더라 해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거 나를 비운다는 거, 나를 비운다는 거, 나를 비운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나를 비우고 내가 뭐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종교는 다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아무리 자기를 비우고,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인간 정신이 숭고하고 인간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예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냐? 인간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죠.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동물이 내 죄를 담당하여 죽는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래도 저들은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유대의 제사들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예수 신앙을 그들의 구약 제사와 연결시키지 못했죠. 유대인들이. 수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 이를 바탕으로 신약 이후 제사가 예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제사는 사무엘상에서 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동물의 그 올려드리는 피제사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더 원한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따르는 순종 이후 제사가 뒤따라야 된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뭐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배, 우리의 제사는 십자가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첫 번째 단추라면 그 단추의 열매가 뭐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뭐를 원하세요? 자비, 사랑과 긍휼을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에 대한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와 간구와 말씀과 찬송과 감사와 축도를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이러한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 살면서도 나눔과 섬김의 열매를 십자가 신앙의 그 바탕으로 해서 나눔과 섬김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제사,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와 마무리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이제 지난 9주 동안 공부하시면서 뭐 어떤 걸 느끼셨는지 제가 잠깐 오늘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정미 권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한 말씀 해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읽으셨으니까 어떠셨어요? 네, 어, 말씀해 안녕하세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9주가 너무 금방 지나갔는데요. 9주가 9주 동안이 금세 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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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너무 좋았고, 또 제가 하나 느낀 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아,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시게 네, 됐네요. 실질적으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멜기세덱 하나님이시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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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중요한 의미인데, 그죠? 네.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정말. 그거 알게 되셨으니까. 네. 네. 하여튼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김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갤럭시 점프 3에 들어오신 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한 말씀 해보시죠. 이혜경 권사님이신가? 네. 얘기하시고 싶은 말씀. 예, 네. 예, 네. 예, 예, 네. 한번 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 네. 너무 부끄러웠고, 정말 귀한 우리 말씀을 모두가 너무 많이 그랬죠.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돌아보시면서 부끄러우셨대요. 이 권사님은. 네. 다 그렇죠, 뭐. 말씀을 읽다 예. 보면은 끊임없이 몰랐던 걸 자기, 그냥 새록새록하게 이렇게 네, 알려주셔갖고, 너무 네, 막 감사했어요, 진짜. 이게 네, 정말 귀한 네. 시간이었어요. 예. 하여튼 히브리서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신앙 고백을 더 확고하고 또 의미 있게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죠. 아무래도. 네. 음.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어떠셨어요? 우리 박 권사님 뒤에 앉은 분 한 번도 얘기 안 하셨는데 제가 성함을 기억을 못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히브리서 읽으시면서 느낀 점. 네. 어떠셨어요? 저도 세계에서 사는 아, 멜기세덱을 좀 새롭게 구체적으로 아시게 됐네요. 네. 이제 설명하실 수 있죠?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또 우리 저기 청일점으로 오신 우리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9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열심히 오셨는데 한 말씀 해보세요. 네. 예수님이 네.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예수님의 네. 그다음에 그 제사의 방법에서 물론 예수님 가르쳐 주신 어떤 사랑과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거지만 네. 근본적이 되는 거는 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결국은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거다. 네. 네.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맨 뒤에 앉으신 분 또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네. 특별히 9주 동안. 네. 그래도 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게 됐죠? 또 우리 김정희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네. 이게 신약 시대에 쓰여졌는데 네. 구약이 네. 구약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구약에서 예언했던 게 네. 어떻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나 하는 좀 신비로 네. 그런 게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그 기본으로 해서 신약의 십자가의 예수의 의미를 아주 확고하고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세워주고 저들을 격려하고 힘있게 세워주는 글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에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 아, 십자가의 도가 뭔가, 십자가의 지혜가 뭔가,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이제 이 히브리서의 큰 장점이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아닌가 이런 학자들도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누구인지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그 어린이날 연휴로 해서 그 대체휴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월 6일날 쉬고 그 다음 주에 만날 때 제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15가지의 그 언약에 대한 공부를 2주 동안 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마 한 6월 두세 주에 끝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주 동안 저희가 히브리서를 차근차근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읽고 배우고 생각하고 느꼈던 이 내용들이 십자가 신앙을 더 확고하게 붙들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더 탄탄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회개하는 그러한 예배에 들어가는 귀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그 신앙의 고백과 또 신앙의 나눔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